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3장 11절까지만 볼 거예요. 11절 볼 건데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므로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본래 하려고 했던 그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물론 그 하려고 했던 말의 대상은 유오디아 순두개였겠죠. 그런데 3장에서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하면서 시작하니까 이제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래 하려던 이런저런 말을 2장에서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부탁한다.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해다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자.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말을 잇죠. 끝으로 하면서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표현이에요. 신약에서 특히 바울의 문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주 안에서라는 뜻이 그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그러는데요.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딱 조려서 말씀드릴게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따라해 볼까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조려질 수 있어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구주잖아요. 구는 구할 구자죠. 주는 주인 주자고요. 구주와 주님을 합성한 말이 구주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메시아죠. 메시아는 구세주란 뜻이죠. 바로 그 구세주가, 그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 구약으로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 하면은 다 통하는 거죠.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 종합 정리, 제가 정리한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됐죠. 구주 예수님 안에서. 자, 성경학자들은 헬라어 엔크리스토스, 엔이 이 영어로는 in이라는 뜻이 in. 그래서 in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죠. 구주 예수님 안에서. 이 말 어떤 의미일까요? 많이 나오는데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영 이후로부터는 어려운 말이 돼요. 이게 그냥 흔한 상투적인 피상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요, 뭐 예배당 안에 있다, 뭐 교회 안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구주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분의 계명 안에 거한다, 그분의 명령에 따른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간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뭐죠? 예수님의 명령, 대원칙. 내가 뭐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거 없어. 이거 하나 지켰으면 좋겠어 하는 유일한 그것.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라.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셔서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죠?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서로 사랑. 어느 시대나 그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 없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 사랑하는 우리를 보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말씀 들었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구주 예수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무엇을 보는 걸까요? 우리를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 자, 그것을 조려서 지금 바울의 철학을 담아서 뭐라고 하냐면 구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로 조린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잠깐 멈추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주 예수님을 보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주 안에서, 짧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겼죠. 자,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이 기쁨은 바울 자신이나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 안에 근거한 기쁨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 뭐 집을 사서, 차를 사서, 새 옷을 사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 구주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말하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이 기쁨은 구주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얻어지는 큰 기쁨이죠. 세상 사람이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큰 기쁨이 구주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큰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 그 기쁨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 기쁨도 근원이 달라요. 크게 두 개예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기쁨이죠. 이 기쁨은 쉬이 사라지는 세상 것들과는 달라요. 그 기쁨을 얻는 그 방법도, 과정도, 질도, 농도도, 결과도 다 달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보낸 편지에서도 항상 선을 좇아 행동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선을 좇아 행동하는 것은 바로 구주 예수님 말씀과 그 계명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은밀한 기쁨, 비밀한 기쁨이 있다. 그런 기쁨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쁨, 사랑받는 기쁨, 서로 사랑하는 기쁨, 그죠? 그래서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는데, 이 메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로 굉장히 유명하죠. 마치 이제 그 심리학자들의 교과서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이죠. 그래서 5단계로 엮어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죠. 그럼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배고프니까 먹으면은 기쁘죠. 배고프다가 밥 먹으면 기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불과 몇 시간 안 가요. 조금 있다가 또 배고파요. 이런 것처럼 생리적인 욕구를 말해요. 이 목마름, 배고픔, 잠욕, 졸린 거, 또 성적인 욕구, 주로 의식주에 관한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채워지면 안전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즐겁다 느끼죠. 그러나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낮은 기쁨일수록 동물들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말초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두 번째 2단계가 안전욕구,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험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싶고, 어떤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더 안전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 위험과 사고, 박탈 등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죠.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안전하다 느낄 때 사람은 기쁨을 느껴요. 자, 그래서 이 또한 곧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안전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통장에 쓸 돈이 마련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채워지고, 이제 한동안 굶주릴 이유는 없겠다. 뭔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나를 위험하게 하지 못한다 할 때 얻어지는 기쁨, 그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기쁘지 않은 순간이 비교적 빨리 와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금세 적응을 해가지고 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3단계 욕구가 사랑의 욕구인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죠. 어느 집단에 견고하게 소속돼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야,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진짜 큰일 나. 우리는 너 때문에 살아. 막 이런 인정. 그죠? 사랑받으면 기쁘죠. 그러나 인생 대부분은 회색지대예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100일 중에서 하루도 안 돼요. 100번 중에 한 번도 안 돼요. 대부분은 회색지대예요. 인정받는다, 사랑받는다 그런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고요. 가끔 인정과 사랑을 받지만 늘 목이 마르죠. 얼만큼 우리가 인정받아야 충분합니까? 예, 끝이 없죠. 그러니 늘 목말라요. 이 또한 완전하진 않고요. 또 4단계 욕구가 존경의 욕구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자존감, 성취, 유능함을 인정받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는 욕구. 그래서 뭔가 내가 탁월한 여태까지 닦아온 실력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자타가 야 잘했다 진짜 멋지다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럴 때 기쁨 얻는 기쁨. 작고 큰 무언가를 성취하고요. 그 성취가 많아질수록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를 존중하게 되니까요. 거기서 오는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크게 기쁘지는 않다는 거죠. 5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기타가 예배당에 굴러다니길래 기타를 잡았어요.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유행가 요즘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코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처음으로 노래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했어요. 그게 김청아 씨의 꼬마야라는 노래인데 지금도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다 완주해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욕구였죠. 이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해서 뭔가를 성취해내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쁨들,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쁨, 여기서 얻는 성취, 만족, 기쁨 오래 가죠. 꽤 오래 가요. 그래서 기타를 잘 연주하지 못했는데 잘 연주하게 됐다. 이것이요, 이 남은 삶에도 굉장히 반려 기쁨과 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데 이렇게 그 자신을 넘어서 더 탁월해지는 욕구가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5단계가 아니라 7단계로 나누기도 해요. 그 이후에 이 자기 실현의 욕구 넘어서 자기 초월의 욕구도 있다 하면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기분, 낮은 단계일수록 질이 낮고 순간적이고 기복이 심하죠. 높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기쁨은 질이 높고 오래 지속되고 큰 기복이 없죠. 결론적인 말씀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기쁨은 기복이 없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지금 메슬로우도 100년 미만에 살아갈 때 얻어지는 기쁨의 단계를 얘기했을 뿐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의 단계는 어디에 속할까요?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기쁨은 메슬로의 단계 안에 없어요. 이것은 이 땅과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짓는 관통하는 기쁨이에요. 이건 100년 미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기뻐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순간 익숙해지면, 순간 기뻤다가 익숙해지면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계속 기뻐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함으로 얻어지는 신령한 기쁨, 가장 높은 수준의 기쁨, 기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 기쁨이 오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은 저극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높은 수준, 고상한, 인격적인,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고귀한 기쁨이죠.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만큼 큰 능력을 가진 기쁨이라는 거죠. 저급한 기쁨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저 뭐 하고 싶고 뭐 먹고 싶고 뭐 되고 싶고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잖아요. 즉 충동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저급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근데 이게 죄로 빠지면요 무서운 파괴력이 생기거든요.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이 좋은 면으로도 있지만 나쁜 면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저급한 기쁨 때문에 우리가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높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세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저 성적인 기쁨을 얻고자 자기를 포기하고 가족을 등지는 짐승보다 못한 이 반드시 후회됩니다.
그죠? 당장에 내가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등에다 칼을 꽂고 그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잠깐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거 그 큰 기쁨을 찾는 이 방황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방황하지 마시고 과거에 어떻든 과거에 어떤 실수 어떤 과거가 있든 간에요. 이제부터는 그런 방황하지 마시고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기쁨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예, 높은 기쁨, 하이 디그리 오브 조이. 그래서 좀 높은 차원의 기쁨 추구할 때 나는 물론 좋고요. 남도 주변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쁨을 찾자. 예, 저는 이런 말은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죠. 상상만 해도 좋죠. 벌써 만면의 미소가 그냥 가득. 갑자기 환해지는데 복음 들을 때는 안 하는데 지금 환해졌어요. 분위기가 반전됐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요, 그 기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더 작은 거래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그를 연구한 거예요. 그 편이 이제 그 로또 복권 당첨된 기쁨, 순간적으로 극치의 어떤 기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 그 편이 남은 삶에도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기절할 만큼 순간의 기쁨은 넘치는데, 그러나 그 기쁨이 쉬이 잦아들고 오히려 역기능이 되어서 우울증과 관계 일상 손상되면서 큰 상실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비교해 보면 로또 복권 당첨돼서 얻어지는 그 기쁨의 시작과 끝,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의 시작과 끝을 통째로 비교해 놨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로또 복권 당첨보단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얻어지는 기쁨이 훨씬 크다. 이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자, 그런데도 로또 복권 되고 싶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불나방 같다니까요. 이게 죄의 성향이에요. 이런 욕구를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의 명령, 그 사랑 계명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만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딱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어요. 딱 한 번만 말할게. 그래갖고 딱 한 번만 듣고 다 알고 다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 이상 좋을 것이 없죠. 그러나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두세 번 들으면 다 알죠. 저 같은 사람은 10번 반복해도 겨우 무슨 말인지 좀 희미하게나마 알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할 말 없어서 했던 말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라고요. 반복되어지는 말이 비록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하면 잘 안 들릴 테니까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구 위에요, 모든 교육학자가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최고의 교육법이 뭐냐? 반복이다. 반복. 이거보다 더 탁월한 교육 방법은 없다. 하기 싫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학생이 실력이 는다는 거죠. 하기 싫을 때 계속 하는 것이 그 실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공부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만 잘 지키면 다 이겨요. 그래서 공부를요, 머리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요,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긋하게 앉아가지고 끝까지 나를 지켜내는 거. 그래서 요즘에 환경 호르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ADHD를 만들어놔요. 계속해서 우리 어른들 보면요, 지하철을 한번 탔던 경우가 있는데 무슨 줄 맞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이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봐요. 이게 무슨 그렇게 일부러 시켜도 못할 거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심각한 게 우리 학생들이 5시간 정도를 평균적으로 사용한대요, 스마트폰을. 대부분 그런데 쇼츠, 짧은 동영상, 컨텐츠에 빠져가지고 이게 손에서 없으면요, 이 금단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담배 끊을 때 막 힘들어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우리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제가 말을 못해요. 참 그래요. 근데 이게 애들에게만 속하냐? 아니에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 계속 들썩들썩 안절부절 막
잠깐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좀 푸근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마음 내려놓질 않아요. 뭔가 금방 떠나갈 사람처럼, 대합실에서 차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금세 그냥 떠나가 버리는. 뭔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졌다. 한 번 듣고 돌아서면 90%를 잊는데요, 10%만 간신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들으면요, 그 기억이 50%에서 60%까지 남는데요, 그게 이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 이상 5번까지 들으면 90%까지 90%까지 일주일 동안 또는 보름 동안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이클을 갖고 계속 반복하면 죽을 때까지 몸에 익어서 그 지식이요, 그 정보가 우리 몸에 체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가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그렇게 강조해요. 성경 읽기는 100번도 부족하다. 통독을 100번 해도 부족하다. 체질화가 아니라 내 심장과 함께 뛰고 내 핏줄 속에 그냥 성경 구절이 줄줄 흘러 다녀야 돼요.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요, 뭐라 그랬냐면 내 핏줄에, 이 핏줄 안에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랬어요. 나는 코카콜라에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 핏줄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성경 구절, 그냥 하나님 말씀이 줄줄 흘러야 되는 거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이거 너무 어려워. 어렵다는 것이요, 어렵지 않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아는 것이 실천될 때까지 읽으셔야 하고요. 실천이 삶이 되고 또 삶 속에 하나님 마음 깨달아질 때까지 읽으셔야 하고요. 그 마음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향한 깊은 사랑이 고백될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미쳐버리자고요. 그러면 삶의 모든 부분이 도태될 것 같죠. 여기에 미쳤으니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돌보지 않으니까 다른 삶은 좀 도태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그래요. 다른 것들은 중독에 빠지고 거기에 미쳐버리면요, 미처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다른 부분들을 살피지 못해서 골이 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미치면 미칠수록 훨씬 더 탁월해져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형상 닮아 더 탁월한 사람의 모양으로 재창조됩니다. 그래서요, 학생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요, 직장인들은 업무 능력이 탁월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적은 훨씬 더 탁월해져요. 삶의 열매는 풍성하고요, 싱그러워져요, 생명력이 넘쳐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기억하시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않는 나무 같다. 여러분, 우리가 주부도 어린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중독은 다 도태되게 만들거든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다 도태되게 만들지만 말씀에 대한 중독은 아니다.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업그레이드다 한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들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번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기저에 준비되어진 다른 현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도 한순간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한순간 변화된 것 같죠? 그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냥 대충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사생 결단하는 자세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만 달라졌을 뿐이죠. 준비된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여러 번 읽고 듣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개는 누굴까요? 개는 진짜 개일까요? 아니면 개 같은 사람일까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일까요? 개 같은 사람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개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죠? 진짜 돼지와 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돼지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 여기서 진주, 거룩한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베드로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는 깨끗이 씻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다. 베드로도 말해요. 자, 잘못을 되풀이한다는 거죠.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을 자꾸 되풀이해서 또 실수하고, 실수한 자리에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이것은 개돼지죠. 짐승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잘못을 깨닫고 다시 누추한 죄 아래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개 같은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잘못이 아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자, 두 번째 부류가 행악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그죠? 아무 거리낌 없이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여기 몸을 상해하다라는 말은 그 손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그 표식, 상징적인 의미였죠. 그래서 앞서 바울이 말한 이 개 같은 사람, 행악하는 사람, 몸을 상해하는 그 손할례당,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하나의 부류를 말하는 건데, 자꾸 할례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 유대교도들, 유대주의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런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도하면요, 전도하면서 겨우겨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요, 그래 맞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지.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 했어? 먼저 복음이 유효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구약의 말씀 펼치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다, 그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럼 할례 받아야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그 지역마다, 교회마다 몰려다니면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요, 뿌리째 뒤흔들어 놔요. 이 할례당의 이 교훈으로,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는 명백하게 이단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럴 위험성이 높으니까 조심해라, 삼가라. 너희 교회도 그들이 쫓아올 거야. 여러분, 지금도, 과거에도 누가 지금 한국 교회, 개혁 교회를 많이 위협하죠? 이단들이죠. 이단들 중에서도 지금 뭐 신천지도 막 그렇고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고요, 뭐 구원파들도 좀 적지 않게 다니죠. 안산홍 증인회 이런 사람들도요. 제가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계속 단톡에다가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꼭 성의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자, 그럴 위험성 높으니까 조심해라, 삼가라 하면서 3절 보세요. 3절 앞에다 괄호 열고, 3절 앞에다 괄호 열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사실 진짜 할례당은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리고서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생식기 끝을 조금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위생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죠. 아내들이요, 자궁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34%나 낮아진대요. 신랑 되는 분들이 이 할례를 행하면, 다시 말해서 포경 수술을 하면 아내가 나이 들어서 자궁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34%나 다운된대요. 그게 결론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위생적인 거, 건강적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죠. 그런 예배만이 참된 할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오직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뿐이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냔 말이죠.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유대교에 속한 유대주의자들이 육체의 자랑을 너무 천박하게 드러나요. 완전히 정통파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완전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육체의 자랑, 어떤 가문의 자랑, 어떤 이 혈통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 중에서 태어나서 참 불행하겠다 그러면서 선민 사상에 쩌들어서 너와 나를 구분짓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아닌 선교의 대상인 세상의 사람들을요, 그냥 저주받아 결국에는 지옥불에 멸망당할 사람으로 금을 긋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타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타적인 신앙이었는데, 이기적인 신앙의 스타일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 유대교에 속한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육체의 자랑을 너무 많이 늘어놓으니까요, 바울이요, 이 도발을 당해요. 야, 육체의 자랑 뭐 내가 할 게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아?
하면서 나도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게 있어 하면서 하는 말이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그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구원의 근거를 대라면 그 할례당보다 유대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저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8일을 딱 지켜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유대인 안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물론 바울은 너무 어려서 자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부모님이 그렇게 철저한 유대교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 이어받아 12지파 중 베냐민에 속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요. 여기 베냐민 지파를 강조할까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누추한 이름일까요? 예, 사사기 끝에 보면은 그 레위의 첩 사건 있죠. 그 첩이 이 레위 그 베냐민 지파 가가지고 거기서 집단 강간을 당해서 살인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1지파가 몰려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맞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대부분 남성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이후로요. 이러다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궐이 나게 생겼으니 더 이상 치지 말자 그래갖고 겨우 몇 명 남았는데 그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누추한 이름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요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도요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이것을 되게 부끄럽게 말해요. 베냐민 지파가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거든요. 근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은 언제 시점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호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야곱이죠. 야곱. 그렇죠? 야곱을 건국의 아버지로 봐요. 예, 그 조상은 이제 앞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지만 근데 이 야곱이요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야곱이요 본처가 2명이 있고 첩이 2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첩의 자식들 빌하와 실바 몸종에게 속한 그 자식들은요 별로 크게 괄목할 만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 이 본처에게서 난 자식들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위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하죠?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레아가 많은 자식 때문에 뭐 그냥 위로는 받지만 사실 야곱이 개인적으로 더 깊이 사랑했던 건 라헬이에요. 라헬에게는 자녀가 2 있죠. 자녀가 2 있어요.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요셉대로 그렇다 치고요. 마지막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요 야곱에게도 아주 특별한 애증의 아이예요. 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란 말이죠. 이게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 건국의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베냐민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엄마 죽고 베냐민 혼자 됐을 때 이 야곱이요 베냐민을 향해서 되게 애처로워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건국의 아버지가 특별히 애착하는 그런 지파. 또 율법 준수하는 것으로 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괄목할 만한 역사적으로 세 위대한 스승들 랍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완탑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그 유대의 율법주의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바리새파 그리고 바리새파 안에서도 가장 뛰어난 랍비 아래서 자기는 교육을 받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율법 준수로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정통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율법 지켜야 된다,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바리새파야. 그러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거기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특별한 열심으로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누군가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면 저는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할 만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가지고 얼마나 철미하게 지켰는지, 율법 조문 따지면 모든 유대인 다 모아놔 봐라. 그들 중 자기가 으뜸일 거라고 자신감을 보이죠. 그런 것으로 따지면 나는 흠결이 없다. 율법으로 따지면 흠결이 없다. 그 정도 율법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냈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잘못 배웠고 잘못 배운 대로 잘못 살아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거나 심지어 한 사람 죽음에 내어줄 때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당연하다 느낀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제가 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은 이유는 그때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흠결 없이 행동했던, 율법 안에서 행동했던 그것이 하나님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당신들처럼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당신들처럼요. 자, 그런데 3장 7절 8절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한때 제가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 안에서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식, 지혜가 최고라는 것을 아는 관점에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니까 하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 제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세상 너절한 그런 행동만을 통제하는 율법의 준수, 지식, 상식, 지혜, 이런 외적인 교훈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학벌, 학위, 가문, 배경 이런 것들 정말 유치찬란한 초등학문에 속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그 모든 것들에 비해서 구주 예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뭐죠? 여러분 뭘 배설해요? 똥오줌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해요. 그런 것들은 다 나는 지금 똥오줌처럼 여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계속해서 보니까, 자, 내가 그를 위하여 8절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구주 예수님만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 모든 것을 똥오줌처럼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보다 의로운 사람이 되려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은 진작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구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을 통해서 구원 얻기 위하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외모를 보면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사야에서도 그냥 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니까 흠모할 만한 어떤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지 않은 거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 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친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누구랑 어울려 다녔어요? 누구를 친구로 삼았나요? 대부분 갈릴리에서 그냥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을, 어부들, 이런, 심지어는요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들, 그리고 몸 파는 창녀들, 심지어는요 불가촉 그 병자들, 문둥병자들, 눈먼 사람들, 유출병자들, 사지마비 환자들, 죽은 사람, 심지어는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 예수님 주변에 몰리는 사람요 다 비린내 나고 땀냄새 나고 막 썩은 내 나고 말이에요. 가난에 찌든 약 피고름의 악취를 풍기며 몰려왔던 사람들이죠. 문둥이 나사로의 집, 여동생 창녀, 세리 삭개오의 집 보세요. 이런 예수님을 외모로 보면 아무것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가 몰려다니는 친구나
그의 어떤 배경을 볼 때에도.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 놓고 짓밟고 못 받고 뭐 때려 죽인 거죠. 무시해도 좋다, 함부로 대해도 좋다. 너 뭐 네가 뭐가 있어? 생긴 것도 뭐 시원찮은 게 올려 다니는 사람도 배경이 있는 사람도 없고 뭐 귀인도 없고 귀족도 없고 왕족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예수님을 신뢰한다? 정말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죠.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100% 신뢰하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죠. 이런 시원찮은 상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내 선택이라고 내 판단이라고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 선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선물 받았다고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우리 의로움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에 흠결이 없는 바리새인, 쓸데없는 것들이죠. 다 똥오줌 같은 것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안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세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구원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뭐 기업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대기업 회장이 된다 해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말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다 100% 존경할 만한 정말 명예롭고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물 받은 거예요. 그다. 이런 큰 선물 앞에서 선 사람이 세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이런 큰 선물 받았으니까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죠. 두 번째, 이 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해야죠. 죄송해야죠. 세 번째요. 그럼 그 죄송함으로 끝나요? 맨날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가요? 그거는 선물 주신 분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선물에 기대에 부응해야죠. 세 가지예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거예요. 감사, 대부분 감사 그냥 건너뛰려고 해요. 감사는 뭐 다 아니까 건너뛰려고 한다면 누구 마음대로? 귀한 만큼 반드시 감사는요 1000번 만번 반복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다 아시니까 감사는 패스. 기도 자리에 딱 왔는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하면서 얘기하는 게요 감사는 건너뛰고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모자라요, 뭐 좀 주세요, 뭐가 뭐 속상해요 이런 간구만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 기도는요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르고요 두 번째는 감사가 그 다음이에요. 세 번째는 회개고요 네 번째가 간구예요.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우리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섯 가지 손가락 감사라 그래요.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건데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모범적인 기도의 그 단계예요. 감사를 뛰어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주시진 않겠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구하여야 하리라.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근데 아시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게 아니다. 어떻게 주신다? 구해야 주신다. 감사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사가 돼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죄송함이죠. 죄송한 일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그게 회개죠. 큰 선물 주셨음에도 죄송한 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여겨주셔서 큰 선물 주셨는데 크게 여겨주셔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로 머물고 있으면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송하다 진심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죄송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송한 일 있으면 죄송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죄송한 이 스탠스만 잡고 있으면 안 되고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가 기대에 부응하는 거죠. 큰 선물에 담겨진 가치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외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만큼의 가치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의 가치만큼 그 고귀한 가치와 의미를 이 선물 받은 사람은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내 손에 선물을 주셨는지 알면요, 그 선물이 더 달리 보이죠. 그렇죠? 얼마나 새벽잠 그 설치면서 나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 생일 선물이라고 귀한 선물이라고 내 손에 들려주셨는데 이거 그냥 하찮은 기억에다가 다 금방 망가뜨려 버리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거 보면 부모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슬픔이 있겠어요? 슬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말은 선물에 어울릴 만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크고 귀하게 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큰 기대에 더욱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죠. 이 아름다운 교제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다, 죄송할 때 죄송하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교제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도요, 사람에게는 소통이죠. 그 소통의 존재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요, 용기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요, 용기 있는 사람만 소통할 수 있어요. 자, 3장 10절 11절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는 지금 구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능력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여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지금 구주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고 있고요, 구주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분, 그분이 가진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에 함께 참여하고자 저는 지금 무슨 일이든 감수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고요,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하고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해요.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요, 그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이돌, 요즘에 뜨는 아이들이 뭐가 있는지 전 방탄소년단밖에 몰라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옛날인가요? 벌써 지나갔나? 뭐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면 막 벌써 이미 지난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막 뭐라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아이돌을 추앙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팬들을 보면, 찐팬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말 그대로요, 아이돌이 먹었다는 음식을 갖다가 굳이 거기까지 가갖고 사 먹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쓴다는 화장품도 사서 하고요, 아이돌이 쓰는 핸드폰도 직접 사고요, 아이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요, 아이들과 똑같은 브랜드의 신발을 신어요. 그들이 쓰는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고요, 그들이 했던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죠. 그리고 그들이 추는 춤을 똑같이 따라하죠.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요, 찐팬을 넘어서 사생팬이에요. 이 아이돌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거죠. 그 집 앞에서요, 추운 겨울날 모포 뒤집어 쓰고요, 출근하는 모습 뒷모습 보겠다고, 나와서 그 리무진에 타는 거 그 뒷모습 보겠다고 거기서 이 그 강추위를 갖다 견디고 서 있어요. 예, 돌아오는 퇴근길에 그 얼굴 한번 비춰 보겠다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미친 거죠. 아이돌에 미친 거죠. 이 찐팬 정도가 아니라 사생팬인 거죠. 근데 지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사생팬이에요. 예수님과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예수님처럼 핍박당하고, 예수님처럼 가시밭길 걸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진짜 찐팬이죠. 예수님으로 미친 거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생팬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구주 예수님의 영광과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요, 그 고난과 죽음, 그 수육에는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 것만 먹고 쓴 것은 뱉으려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구주 예수님 안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먹고 싶어 하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십자가, 고난, 가시밭길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예,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사나 죽으나 거칠 것이 없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다가. 근데 세상이 어떻게 말려요? 세상은요, 웬만하면요, 너 죽어 그러면은 다 말이 들리거든요.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한테 가서 한번 해봐요. 너 죽어 그러면요, 아멘 한다니까요.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찐팬, 예수님의 사생팬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죽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우리 예수님의 사생팬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